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9장 말씀 누가 큰 자인가 라는 말씀의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지면에서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믿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답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 본문 말씀 가운데 생략되어져 있는데 원래 금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뭐였죠, 여러분? 예, 갑절에 영광을 구했어요. 엘리야 선생님,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예, 내게 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가 왜 자기 어쩌면 리더 격인 엘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지 하나님께 왜 여러분 갑절의 영광을 왜 구했죠? 왜 구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악한 영향력과 엘리사 시대에 또 살아갈 그 악한 영향력의 기운이 여러분 다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더 큰 공격이 있으면 있었지 더 좋아진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시대에 거듭한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서 구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이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번외로서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예, 여성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들이 좋아하시는 남자는 어떤 남자죠? 예, 세 가지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키 큰 남자. 내가 일단 키가 크면 아 내가 여자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예,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 좀 신뢰감이 예,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머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안 들어가면 아 내가 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요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잘생기고 그렇게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아마 우리 강 집사님 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막 돈이 많고 그렇게 잘생겼어요. 예. 예, 잘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특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맑게 안 통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16장 되면 마칩니다. 이제 9장쯤 오게 되면 이제 중반부가 지나갔어요.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구원은 이런 것이며 너희들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는 사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말귀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죠? 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자 이제 곧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러 가실 것인데 그때 누가 도대체 크냐.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나면 로마 정권 다 밀어내고 그러면 누가 이제 그러면 우의정 좌의정 할래. 예.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관심거리. 제자들의 관심거리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중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말이 통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한 해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나는 예수님에게 나는 말귀가 통하는 사람일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했지만요. 많은 가르침도 받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귀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요. 야, 우리가 누가 그러면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네가 키가 크냐? 내가 키가 크냐? 그냥 그걸로만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쟁론한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0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31절에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이 두 가지의 본질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때 3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하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왜냐?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예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로마 정권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누가 좌의정 우의정 누가 장관 이런 이제 막 그런 상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가는 것은 뭐하러 가는 거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될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3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33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시죠? 가버나움.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집.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은요 당시에 갈릴리 호수 가운데 북부 지역에 있는데 이 북부 지역이 생각보다 땅이 비옥하고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이 희망의 땅이자 소망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희망과 소망을 많이 얻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위로의 집에 가보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위로의 집이긴커녕 소망과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절망과 서로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능히 살려줄 것 같고 저기 직장이 또는 이 사람이 어떤 단체가 우리를 뭔가 희망을 줄 것 같고 소망을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희망과 소망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자,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 여러분 이 토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깊게 논의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 깊게 논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 34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했냐 깊게 논의했냐라고 물었지만은 그 제자들의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잠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부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타난 부분이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잠잠하고 어쩌면 자기네들이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이, 토론의 주제가 한마디로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도 인지하고는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 능히 대답은 하지 못하죠. 근데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죠.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 대화의 어떤 주제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한 5분, 10분 나누다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삶 가운데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내가 향해서 나아가는지가 대화 가운데 여러분 다 나타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돈밖에 안 나와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대화 가운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질문 가운데 한번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난 누군가와 대화를 5분, 10분 했을 경우에 나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토론의 주제가요, 내가 깊게 논의하는 그 부분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이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임을 잊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또한 여전히 세상 것과 내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내 육신이 만족하기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토론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에요. 함께 걷는 자들. 그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적지도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난 누군가와 어떤 것을 논의하게 될 경우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되고 정권을 쟁취하게 되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좌의정, 우의정 또는 장관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진짜 첫째가 되기 원하신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말석에, 가장 끝자리에 앉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바로 섬기는 자리이며 바로 희생하는 자리예요. 남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을요, 한마디로 내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첫째 자리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기보다 우선은 정말 우리 교우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말 사랑을 주어야 될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소외된 대상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첫째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첫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나 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 크기 논쟁 가운데 빠져 있어요. 무조건 커야 됩니다.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예, 직장도 커야 되고, 나의 재력도 커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커야 돼요. 교회도 커야 됩니다. 무조건 다 그냥 무조건 큰 교회만 가기 원하고요. 예.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 밑에 있는 것이 내가 뭔가 되는 것 마냥,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자, 우리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 등장한 이 겨자씨 비유죠. 예,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천국을 겨자씨 비유를 했는데 대부분들은 이 32절 말씀을 여러분 오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오역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크기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요. 자, 너에게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는데 이 겨자씨가 크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깃드는 줄 아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도 크게 논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한마디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예화가 됐던 그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우리 구약 성경인데요.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여기서 인용된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한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천국을 크기에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3장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한마디로 인용한 말씀인데, 이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한 그루의 나무를 보게 돼요.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가 보니까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부정성장을 얘기합니다. 부정성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어떤 모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어떤 비리와 어떤 사기를 쳐가지고 만약에 기업이 갑자기 100배, 1000배 만약에 성장을 했어요. 근데 비리가 연루되어져 있고 뭔가 만약 잘못된 부패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친다면 여러분 그 기업이 진짜 성장한 것이 바른 성장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부정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본 이 나무 한 그루는요 누굴 얘기하냐면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합니다. 그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옆에 있는 작은 민족들이죠.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고 조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한마디로 열매를 따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줬는데 대부분들의 여러분 교회는요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오면서 천국의 비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크기 논쟁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작은 교회라고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큰 교회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부자가 됐다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가난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와 같이 세상의 성공의 관점과 또는 이 세상의 성장주의 관점에서 크게 논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력이나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다고 쳐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들을 잘 보시기 바라요. 다 중직들은요, 뭔가 재력이 있고 공부 좀 많이 했고 뭔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교회 중직들을 다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직분을요 돈으로 사고 팔고요. 교회 크기도요 무슨 큰 교회가 뭐가 되는 게 엄청난 뭔가 자랑으로 여겨요. 오늘도 그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그냥 여러분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 뭐였죠? 두 가지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수호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진짜 본질이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본질은 상관없어요. 십자가를 믿든 부활을 믿든 상관없이 그냥 교회 많이 앉혀만 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높은 빌딩으로, 교회를 규모 크게, 또 많은 유명인들을 직분자로 세워가지고 교회 이름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그 속에는 진짜 거듭난 사람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오늘 여러분 뭘 부르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본질 회복을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질 회복에 진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몰래 크게 논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본질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연말을 지나가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으시면서 크게 논쟁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곳에 내가 지금도 단 한 영혼 구원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삶의 자리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그 믿음의 삶을 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성공하는 길이고요. 교회가 진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전 유일한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36절, 37절.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36절 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무지 말귀가 안 통하는 이 제자들이 정말 전혀 예수님과 다른 어떠한 논쟁 가운데 빠져 있자, 또 그 제자들이 크게 논쟁 가운데 또 빠져 있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답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된다고.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여기서 등장했을까요? 왜 어린아이죠?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 저기 걸어다니는 우리 단우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알고 자기 갖고 싶은 거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저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가 왜 등장한 거죠? 예수님께서 순수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인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늙은이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를 왜 마지막 해답지로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지금 내밀고 있냐고요.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 잉여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린아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교회 정석수에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를 세는데요 이 어린아이 숫자는 세질 않는 거예요.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무익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란 한마디로 무익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들이 집중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은 무익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익한 존재.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가운데 첫째가 되려면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섬긴 대상이 여러분 바로 교회들에게 누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무익한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가 정말 섬기고 관심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무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들은요, 내가 친구를 두고 가까운 사람을 두게 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그 관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섬기는 대상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무익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의 용산 땅에서 어떤 이제 부잣집이에요. 이 아우디 차량을 자기 집 바로 옆에 세워줬습니다. 예, 신차였어요. 근데 어떤 노인 한 분과 손자가 같이 살게 되는데 노인이 박스를 끌고서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다가 또 손자가 뒤에서 그 리어카를 밀었나 봐요. 근데 그 리어카가 이 아우디 차량을 긁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수리비가 보니까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가 이제 나옵니다. 아무래도 밖에 이제 웅성웅성 거리니까. 근데 아주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게 돼요. 그 차주가요, 나오자마자 그 노인분에게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차를 조금 더 벽으로 가깝게 됐어야 되는데 제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할머니가 제 차를 긁으신 것 같은데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요, 누군가 이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우디 차량의 차주를 막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이 여러분 아우디 본사 가운데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아우디 본사에서 그 아우디 차량의 차주 이름과 집을 좀 알려달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아우디 차량의 매출이요 갑자기 몇 배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사에서 그 아우디 차량의 차주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그 차주를 보시게 되면 저한테 주소나 연락처나 이름이나 알려달라고. 그 사람에게 새 차를 내주든지 그 수리비를 전액받지 않겠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우디 본사에서 이런 댓글 남깁니다. 그 아우디 차주가 우리 아우디 차량의 품격을 올렸다고.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익한 존재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베푸는 것이 누가 보기에는 왜 저런 멍청한 행동을 하게 될까? 나에게 전혀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 노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그 회사가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여러분 언제 올라간 줄 아십니까? 진짜 무익한 존재에게 나에게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대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우디 차를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품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무익한 존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품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겨울이잖아요. 저희 대전역이나 서울역이나 어디 이제 역전 앞에 가보시면 특히 겨울철에 아시겠지만 무상급식을 많이 나눠줍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갔었어요, 전도하러. 여러분 무상급식을 나눠주는데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냐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돈이 조금 있으신 분인데 그분들도 보면 거기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해볼까요? 왜 먹고 살만한 그 노인분이 왜 거기 못 사는 사람의 그 좀 약간 영세민들 또는 노숙자들과 함께 왜 식사를 할까요 여러분? 뭐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제가 TV에서 인터뷰 장면을 봤는데요, 왜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인정이나 그런 무료 급식 나눠주는 곳에 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게 되냐면요, 바로 외로움 때문이래요. 내가 뭐 먹고 살만해요. 굶어 죽진 않아요. 하지만 자녀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별로 뭐
그냥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나이가 들고 내가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요, 가장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것은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행렬 가운데 이들을 끌고 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중심은 모든 것은 다 누가 크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신 것은 바로 무익한 존재,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정말 짧은 그 한마디가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전 유일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전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